8월 27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5시 태풍이 올라오면서 사실 저도 교회로 오는 길이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분다고 계속 나오고 또 창밖에 나무들 흔들리는 것도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체감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시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출근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출근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는 잘 하셨는지요? 예배마다 특색이 있죠. 주일날 설교는 또 다르고 새벽엔 이렇게 짧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수요 성경 공부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가 귀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 신앙 또 떠먹여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그래서 온전히 내 삶에 적용되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가 귀합니다. 금요기도에는 또 다르죠. 금요기도에는 말씀이 일단 뜨겁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성경 공부를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대 왕이었는데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답의 모든 식구들을 몰살시키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로보암 왕조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바아사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포함하는 것이냐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나답 때, 이 앞선 2대 왕이었던 나답 때보다 좀 더 강력한 이 왕권을 행사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봅니다. 이 바하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앞선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2대 왕인 나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나답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쿠데타로 왕이 된 이 바하사에 대한 기록이 똑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으로 바뀐 것 말고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똑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더군다나 이 쿠데타로 이제 불만이 생겨서 쿠데타가 일어난 걸 텐데,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면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하사는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은커녕 여로보암이나 나답이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모습이죠. 불만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종교 정책에 있어서 또 국가 신앙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하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16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하나니는 그저께 말씀에서 언급했던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 왕을 의지했잖아요. 이제 그 열왕기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남유다 아사 왕을 꾸짖는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이 바하사에게 보냅니다. 2절에서처럼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포기했더라면 꾸짖지 않죠. 포기했더라면 그냥 망하게 멸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에게 말하기를 티끌에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하사를 세워서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의 이 섭리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 바하사가 비록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이 여로보암과 나답에 이어지는 이 그 불의한 왕조, 하나님을 떠났던 왕조를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 3절에 내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죽으면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결국 바하사가 회개했다는 말 없이 그는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어서 왕이 되긴 하지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바하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꾸짖으시면 그 아들이 뒤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 가문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겠지만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2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그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이 바하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그 피해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때로는 큰 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 경고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주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려고 하고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 끊임없이 세밀하게 또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 하루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밖에는 태풍이 수도권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출근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경고하시고 우리를 야단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도 둔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외면하며 지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지요. 주여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삶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또 다시금 300명대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의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